에스겔 16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이 있다면 구약성경 370쪽, 구약성경 1170쪽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죄악의 방자함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에스겔로 보고요. 이제 10월부터는 여러분이 큐티하고 있는 큐티 본문의 그 한 주간 중에 하나를 같이 살펴보는 형식으로 여러분의 큐티에 따라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을 저희가 읽다가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게 과연 성경의 본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표현이나 그리고 그 묘사가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의 정경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정말 캐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런 정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경론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어떤 이스라엘의 이러한 적나라한 모습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의 작품이라면 이것을 굉장히 순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좀 더 완화된, 순화된 표현으로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표현의 적나라함, 직설적인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에스겔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보면서,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오늘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저희가 다시 읽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있는 걸 보게 되죠. 25절의 말씀에 보면 심히 음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음행하고.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중반절 이후에 보면 심히 음란히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심히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심해지는, 쉬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다시 말하면 이 음행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음행의 특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부분에서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악을 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전체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란한 어떤 간음의 부분을 넘어서 이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부분까지, 악을 행하는 부분까지 통틀어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적 양심을 우리가 건들 때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있느냐. 분명히 신앙적 양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선을 넘는 이런 신앙,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건 죄악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선 앞에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멈출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음행의 특성들을 저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죄악의 무서움,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멈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26절의 말씀처럼 심히 음란히 하여, 이것은 점점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계속성과 예배의 지속성 중에서 어느 것이 클까요? 죄의 계속성,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죄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거듭 더 강하게, 더 심하게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계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예배의 지속성의 싸움이거든요. 어느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죄의 계속성이 훨씬 더 커요. 예배의 지속성보다. 내가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가 드려야지 하는 이런 예배의 지속성보다 예배의 계속성이, 죄의 계속성이 훨씬 더 커요. 오늘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음행을 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왜 멈추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중지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죄의 속성은 이 계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갈급하는 은혜의 지속성이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지속성이 있지만 죄의 계속성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고 내가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도 죄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죄의 계속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는 우리가 의지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느냐, 우리 가운데 자원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죠. 근데 죄는 안 그래요.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찾는 마음, 구도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죄의 강제성에 의해서 이끌림 받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어렵냐? 왜 예배의 계속성이 어렵냐? 이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쉬우세요?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녀봤을 때 학교에서 모든 시간표를 다 짜주고, 그리고 학교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내가 그냥 학교 가면 학교의 커리큘럼,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면 돼요. 학생 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대학생이 딱 됐을 때 어려운 게 뭐죠? 내가
시간표를 짜고 내가 어떤 시간표 그리고 생활의 시간표를 짜느냐에 따라서 널널하게 보낼 수도 있고 바쁘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대학생,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저희 때 했어요. 먹고 대학생. 대학생이 되면 매일 먹으러 다녀요. 그래서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거의 노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생 때, 대학생 때 내가 어떻게 시간표를 짜고 내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쁠 수도 있어요. 부지런하게 내가 보내야 되는 거죠. 내 어떻게 보면 내 스펙도 쌓고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예배세요?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배의 지속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있는 예배.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자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28절의 말씀에 보세요. 28절에 보면 내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이렇게 돼. 아직도. 근데 29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이 장사하는 땅 갈 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죄와 음행의 공통점이 있어요. 끝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28절에도 보세요. 앞에 보면 우리가 아직도 부족히 여기고 하반절에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죄진 일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행과 죄악은 끝이 없고 그리고 만족이 없는데 여전히 부족한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죄악은 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채우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부족을 온전히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우리가 다윗으로 본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음행까지도, 쾌락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게 쾌락이잖아요. 쾌락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쾌락 때문에. 음행을 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쾌락 때문에. 세상은 쾌락이 최고의 가치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겠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게 쾌락이에요. 세상에서의 그 향락, 이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그들 속에 진정한 의미 속에서의 부족을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많은 부족을 경험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이 없다, 부족함이 내게 없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만족함, 이 부족함을 채우는 이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 그 드넓은 초원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먹이인 젊은 사자. 근데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이를 사냥을 하는데 사냥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에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간다에 이 신학 강의를 마치고 마침 같이 가셨던 권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한갑 기념으로 선교지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사파리를 보고 싶다고 해서, 사파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간다를 몇 년 동안 다녔지만 아프리카를 그렇게 다녔지만 처음으로 그분 때문에 한번 사파리라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사자라는 동물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본 거죠. 사자. 근데 사자가, 제가 본 사자는 이 사냥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옆에가 찢겨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자는 자기가 먹으려고 먹이를 자기 무리와 동떨어진 곳에 숨겨놨어요. 그게 어디까지 숨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숨겨놓고,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사냥하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때로는 제가 이제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자들도 사냥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버팔로 같은 경우 사냥을 할 때 그것이 막 집단으로 사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코끼리, 어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해서 넓은 초원에 다 먹이가 다 내 거다, 다 돌아다니는 것이 다 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줄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자처럼 용맹하고 그리고 재빠르고 그리고 먹이 사냥하는 데 있어서 맹수인, 가장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이 사자, 그 사자도 궁핍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자랑하고 내가 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요,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됨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젊은 사자도 그렇게 실패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젊음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찾는 자의 마음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를 찾는 간절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우리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다윗의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희가 백성들이 가진 재산들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폭군으로서의 다윗이 아니었어요. 독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빼앗는, 강탈하는 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만이 나의 인도자요, 여호와만이 나의 보호자요, 여호와만이 나를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그는 선포했어요. 노래했어요. 여러분, 청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젊음 하나 가지고, 이 패기를 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다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젊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내가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성공을 찾고, 우리가 찾는 것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젊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라. 쾌락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젊음을 가지고 쾌락을 쫓고 세상의 음행을 쫓고 그렇게 쫓을 때, 그럴 때 그 속에서 야, 이게 최고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끝이 없어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가 본드, 마약은 아닌데 이 본드 하는 이 사람을 봤어요. 그 본드를 통해서 환각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끊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MRI 촬영을 했는데 뇌의 반이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젊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풍요적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가는 노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이 가사를 좀 바꿔보면, 여러분 자꾸 찾으세요. 젊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젊음은 있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음은 있는데, 내가 패기는 있는데 지식이 부족할 때가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얘기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그 더 메시지에서 이야기할 때 So what you are doing 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할지 모를 때, 너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패기는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게 지혜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젊음은 있는데, 시간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에 여러분이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그게 놀랍게도 그 속에서는 우리가 Z세대라고 네팔에서는 이야기하는데, Z세대, 우리가 보통 MZ세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세대인데 젊은 세대죠. 이 젊은 세대들이 네팔에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제시하고 그들에게 할 것을 줘야 되는데 나라가 그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정축제한 이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놀면서 백수인데, 똑같은 백수인데 정치 권력자들의 자녀들은 놀고 먹어요. 그 SNS에 올리는 게 매일 쾌락을 쫓고, 그리고 세상에서 막 부유하게 놀면서
그렇게 마약하면서 하는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반항하고 그러다가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젊음은 있고 열정도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그냥 세상 즐겨, 이 말에 쫓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쫓을 때는 당장은 기쁨인 것 같고 즐거움인 것 같은데 나중에 몰려오는 이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결국 이 죄악의 방잠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속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신앙도 귀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짧잖아요. 멀리 갔다 돌아오지 말고 우리가 돌아올 길을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돌아올 길을 가지 말라. 오늘 이게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없는 자는 멀리 갔다가 다시 와요. 왜 그 길을 뭐하러 가요? 우리가 멀리 갔다 돌아오는 것도 귀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께 처음부터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부추기지만 젊을 때 그렇게 한번 다 해봐라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나중에 다 돌아와야 될 길인 거예요. 남는 건 끊임없는 갈증, 끊임없는 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음란의, 음행의 특성들, 계속성,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이런 계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멈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잘리고 하는 데서까지 가야 비로소 어떨 때는 멈추잖아요. 더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성, 이 죄의 계속성을 경계하라. 그리고 은혜의 지속성을 우리가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여 채울 수 없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하면서 사세요? 구함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구하는 건 더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결코 부족함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의 34편에 다시 가서 보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젊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가. 이 간증이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삶의 그 여정을 간증할 수 있는 청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